제가 그 한국 사람들이 황홀해하는 모습을 두 번 봤습니다. 막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길거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두 번 봤는데, 첫 번째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날입니다. 내일이 해방된 날이죠. 그날 평양의 시내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가득 차서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36년 동안의 압박과 서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드디어 해방을 당하니까 해방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두 번째로 본 광경은 6.25 전쟁 때 이제 북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압록강까지 밀고 내려갔죠. 자, 잘못하면 여기도 다 점령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낙동강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가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북진을 해서 남한 군대가 평양에 들어온 거예요. 10월 19일이었는데 우리가 방공호 속에서 숨어서 있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나가보라. 그래서 저하고 제 누이가 나가보니까 저 언덕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누이도 그 언덕 위에 올라갔더니 남한 군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남한의 군인들이 거기 왔다고 평양 시민들이 기뻐하면서 또 역시 언제 태극기를 만들었는지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해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방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해방이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해방이 되면 자유를 느끼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된 것이 물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희생하고 3.1절에도 3.1 운동을 일으켜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들의 고생과 수고와 노력 때문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많은 희생자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는 갑자기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해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6.25에 역시 메가도 장군이 와가지고 유엔군을 데리고 와서 북진을 해서 저 압록강까지 가서 두만강까지 가서 그 물을 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 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통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된 때가 있었어요. 10월 달인데요. 그런데 중공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인산인해로 그냥 밀고 나오는데 중공군들이 너무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소총도 없이 어떤 군인들은 수리탄 2개만 들고 그냥 뛰어나오는 거예요. 남한 군대와 미국 군대와 유엔 군대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 또 넘어오고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지만 그래도 이 메가도 장군이 와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친구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참 작은 나라로서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특별히 일본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경험했고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고 6.25의 승전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역시 우리들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미국과 유엔군의 노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느끼게 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해방과 6.25와 또 뿐만 아니라 6.25 때 약한 나라죠. 일제 때도 약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6.25 때도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그 침략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나라는 조그마고 사람은 작아도 아무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함부로 손댔다가는 코다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죠. 해방 도와줬죠. 6.25 도와줬죠. 또 군대가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대주고 대한민국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은 오늘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6대로 6번째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손 못 댈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일본과 같은 다시는 북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강렬한 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군대만 잘 된 게 아니라 경제도 잘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는 60년대 가난한 나라예요. 배고픈 나라예요. 저도 굶으면서 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26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제가 있을 때는 서울대학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갔다가 26년 만에 돌아오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이 됐더라고요. 대단한 교육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고 대학마다 얼마나 잘 개발이 되고 훌륭한 나라예요. 훌륭한 그런 나라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왜 그렇게 됐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죠. 아이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얼마나 고생들만 하고 이 아이들 좀 놀러야 되는데 좀 놀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놀아서 뭐합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이 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죽자고 공부를 했죠. 밤을 새면서 공부해서 제가 여기 부산중학교 다닐 때도 서울에 고등학교 가려고 3학년 때 중3 때 하루도 제대로 자질 않았어요. 책상 켜놓고 공부하면서 찬물 떠놓고 세수대야 졸림을 막 세수하고 밤을 새워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랬죠. 여러분 시대 다 그랬죠.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희 교회 보니까요 그때 고3 학생들이 200명이 있더라고요. 고3만 200명이 있는데 시험 치니까 15%만 붙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대학 가고 싶은 아이들 다 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죽으라 하고 공부해야 떨어져요. 그래서
죽자고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없죠, 한국에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됐거든요. 교육받은 사람이 됐거든요.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싱가포르와 한국이 제일 문맹률이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교육받은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미국에 많이 보냈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학들이 장학금들을 많이 줬습니다. 오랫동안. 지금은 장학금을 잘 못 줘요. 근데 옛날에는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대학이 전부가 다 서울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밑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이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경제도 마찬가지요. 경제도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언제부턴가 시장에만 가고 상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손에 잡으면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든 물건들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 물건이 여기 와서 이렇게 돼 있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무역 특혜국을 만들어준 거예요. 무역 특혜국, 그 가난한 시절에. 그 뭡니까? 한국 물건은, 한국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만드는지 전부 다 미국 갖다 미국에 가져와서 팔아먹어라. 예? 그냥 관세도 없이 문을 쫙 열어놓고는 그냥 어떤 물건이든지 다 갖다 팔아먹어라. 그리고 돈 벌어라. 이렇게 미국이 문을 열어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특혜국으로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번 사람들이, 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발 팔아가지고. 미국에는 흑인들이 많잖아요. 흑인들이 머리가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했는데, 한국에 가발들이 들어오더니 이 흑인 여자들이 예쁘게 그렇게 가발을 딱 쓰고 아주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가발을 팔면은요 자루로 돈이 하나예요. 가득 그 돈을 물러매고 저녁에 와서, 제가 아는 사람도 밤새도록 그 돈을 셌답니다. 밤새도록 셌대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재정이, 경제가 발전하도록 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물론 그 후에 한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는 미국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근데 우리 또 속삭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에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저도 일제시대 학교를 다녔는데 시서참배를 시키죠. 학생들 전부 모아놓고 동방여배 동쪽으로 일본 향해서 사이케레 그러면 전부 다 절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부 다 엎드리고 있으니까 날 못 봤죠. 근데 저기 보니까 또 한 명이 서 있어요. 그 보니까 제 누이요. 저와 제 누이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었거든요. 우리의 목사님이 순교자, 감옥에 가 있는 분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섬기던 산조교회 교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안 했습니다. 시사산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은 순교당하셨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벌써 77년이요. 근데 일본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77년 동안 잘못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과를 할 줄도 모르고 또 사과하지도 않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기다리면 일본 정부가 사과할까요? 언제까지? 앞으로 100년? 그분들은 몰라요. 수준이 낮습니다. 양심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일본보다 수준이 높고 고차원적이고 일본보다도 더 솟구칠 수 있는 국민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을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2의 해방. 무슨 해방인가? 감정적인 해방. 감정으로부터, 미움과 증오로부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증오로부터 자유, 미움으로부터 자유,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저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서적 자유, 심리적 자유,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으로, 복음으로 복수를 합시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그들을 길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그들에게 다 친절을 베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은총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고차원적으로 비상하는 세계의 본이 되는 국가가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국 사람 하나가 2년 전에 이민을 만났어요.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민 오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은 자기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기쁨으로 제외하게 됐는데 이 강도가 그 가게에 들어왔어요. 돈 다 내라고 해서 돈을 다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돈을 받고는 다 쏴버렸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도망갔고 경찰이 못 잡았어요. 2주 후면 자기 가족이 올 텐데.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다 오지 않고 큰아들 27살짜리 큰아들만 왔어요. 장례식이 온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 기자들 만났습니다.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 27살 난 한국 청년이 첫 마디가 I forgive the murderer. 나는 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이 말을 곧 짤막한 말이지만은 I forgive murderer. 요 세 마디가 그 청년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냥 모든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텔레비전을 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온 도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한국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도시의 영웅이 됐습니다. 용서는 영웅을 만듭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제 다 끝나고 우리 둘이 얘기를 해봤어요. 했더니 나는 마음속으로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청년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원수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당신이 용서해 준 그 용서는 위대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용서해 준 그 용서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미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놀라면서 그러면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참 훌륭한 청년이죠. 왜 훌륭해졌나? 왜 존경을 받는 그 도시의 영웅이 됐나? 용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은 용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참 마음에 괴롭힌 사람들도 있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해방의 날 여러분이 두 번째 제2의 해방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용서의 은혜,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7, 7이 49, 490번을 해가면서 490번 끝났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서는 쉽게 해주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용서를 해주라.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우리 삶에서 해줄 때에 결국은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